오늘은 요엘서 첫 번째 1장 15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요엘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져 있냐 그러면은요, 몇 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지서는 짧습니다. 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엘서는 총 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요엘서의 핵심적인 중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오늘 읽었죠?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장인 이 요엘서 중에서 여호와의 날이 몇 번 등장하냐 그러면은 5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날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장 4절 말씀, 1장 4절 준비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은 팥중이가 나오고요. 또 누가 나옵니까? 메뚜기가 나오고요. 또 누가 나옵니까? 느치가 나오고요. 또 누가 나옵니까? 황충이 나옵니다. 팥중이가 먹는 거 메뚜기가, 느치가, 황충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메뚜기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메뚜기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러면은 2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이 한 번도 있지 않는 어마어마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재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어떠한 날인가? 요엘서에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은 어떠한 날이냐 그러면은 메뚜기 재앙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그 형편에 대하여 1장 7절과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메뚜기가 지나가니까 포도나무가, 그 메뚜기가 지나가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어져 버렸어요? 하얗게 되어져 버렸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심각했냐 그러면은 성전에 드릴 것이 없도록, 성전에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 어마어마한 메뚜기 재앙이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면은 메뚜기 재앙뿐만이 아니라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무엇도 있었냐 그러면은 바로 심각한 가뭄의 날도 겹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가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목장의 풀이 살랐고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다라고 말합니다. 헐떡거렸다, 다 말라버렸다라는 것이죠. 극심한 가뭄까지 겹쳤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무엇이냐 그러면 재앙의 날이라는 거예요. 재앙의 날. 그런데 이 재앙의 날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호와의 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2장 1절 준비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었다, 이제 임박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소리가 들립니까?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팔 소리라는 것은요, 그냥 나팔 소리가 아니라 전쟁의 나팔 소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팔 소리라고요? 전쟁의 나팔 소리. 메뚜기 재앙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곧 머지않는 장래에 또 다른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여호와의 날이냐 그러면은 전쟁의 여호와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지금 이런 심각한 재앙은, 또 다른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메뚜기 재앙보다도 더 심각한 여호와의 날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재앙. 오늘 요엘서 2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 말씀을 들으면 아마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재앙을 겪고 있었고 곧 하나님의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한 여호와의 날, 또 다른 여호와 전쟁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전쟁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러지 않나요, 요즘? 우리들.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극심한 어떤 폭우와 어떤 가뭄의 소식, 그리고 불이 나도요, 그냥 하루 이틀 불이 아니라 정말 수십 일을 타버리는, 그 요즘 또 보니까 터키에서도 불이 나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 그럴 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전쟁의 소문도 더 자주 듣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서 선진국이라는 그 미국에서도 무엇이 무너져 버려요? 건물이 무너지고 쿠데타의 소식과 테러의 소식,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코로나에, 이게 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지금의 여호와의 날이라. 지금의 여호와의 날이라.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메뚜기 재앙의 전쟁의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여호와의 날이 무엇이냐? 요엘서 2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요엘서 2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떠한 날이냐? 해와 달,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요엘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해와 달과 또 무엇까지? 별까지.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마태복음에서는 다시 설명하고 있죠. 24장 29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 하늘의 권능들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 온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싶은 여호와의 날의 궁극적인 이야기는 바로 심판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여호와의 날은 이렇게 대상이, 범위가 어떠합니까?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의 여호와의 날은 온 세상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피면서 어떠한 재앙을 생각했어야 되냐 그러면은 전쟁의 재앙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과 전쟁의 재앙보다도 더 말씀하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심판의 여호와. 이 심판 마지막 종말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엘서 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요엘서 1장 3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해라. 말해라. 계속해서 말하고 알게 하라는 것이야.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명령하셨냐 그러면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누구를 위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교훈을 알게 하여 계속 말아서 우리로 듣게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전쟁의 재앙에 대하여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마지막 심판의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서 우리더러 뭐하라고? 듣고 기억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에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메뚜기 재앙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달려드는 멸망의 전쟁의 심판의 전쟁의 날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기억하고 말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마지막 종말의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요, 요엘서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해요. 슬픈 날이다. 사람들이 떠는 무시무시한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두려운 날이다. 그리고 그날은 멸망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 때도 그랬다는 것이, 전쟁의 날 때도 그랬다는 것이. 하지만 이 심판 종말의 여호와의 날에는 더 두렵고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심판과 멸망의 날, 슬픈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을 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4절 말씀. 요엘서 1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뭐 해야 된다? 심판의 종말에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를 드러내시는 성적표의 시간이 있는 그 여호와의 날을 들은 우리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으라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뜻은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들이 계속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요. 그랬는데 기도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해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를 하셨죠? 그걸 부르짖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 기도를 통하여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돌아.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들은 우리들은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부르짖어라.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찬양의 모습을 통하여,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뭐 하는 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돌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오늘 12절로 14절 말씀에 뭐 하시기 때문이냐 그러면은 은혜롭잖아요. 또 자비롭잖아요.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잖아요. 또 은혜가 크시잖아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복으로 역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다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분으로 나의 삶의 기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진짜 돌아가는 것이고, 돌아가는 것이 부르짖는 것이. 그냥 기도한다. 기도의 모습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기도가 되기 위한 것은 부르짖는 기도, 그 부르짖는 참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다시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준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호세아를 우리들이 은혜를 나눌 때 특별히 호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호세아 14장 2절 무엇을 가지고 너희들은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진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가지고 고백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죠? 우리들이 마태복음도 살펴봤잖아요.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킨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독사의 새끼들아. 그건 아니라는 것이.
성경 진짜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말씀을 알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을 진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들 말씀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 기도하는 그 자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 해서 그것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다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 기도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하나님으로 중심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준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왜 심각하냐 그러면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제사장들이 나오죠. 제사장들이 나오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뭐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멸시한다. 아니 말씀을 아는데요. 제사장들은 말씀을 알 뿐만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은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많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주, 하나님을 향하여 잘하는 사람. 이해가 되신가요? 제사장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많이도 합니다. 자주 합니다. 잘합니다. 항상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대요. 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닌 열심이었다는 거죠. 우리들이 여호와의 날을 안다면 나를 내 생각대로 내 열심과 내 방법이 아닌 내가 생각할 때 좋을 것 같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과 뜻을 향하여 참된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욥기서 33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33장 14절.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어떻게 하세요? 다시 말씀해요. 그런데 사람은 뭐한다? 왜 그럴까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왜 관심이 없냐 그러면은 이미 결정한 것이 있어요. 나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좀 은혜가 되고 나에게 좋을 것 같고 나를 또 행복하게 할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듣는. 그러나 그 말씀이 좀 나한테 꺼리게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 말씀을 관심이 없다. 이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에서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들려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심히 크고 두렵습니다. 3장 14절 그 날은 심판의 골짜기에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종말의 심판의 여호와의 날에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6장 15절로 17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수 없다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두렵고 무서운 슬픔의 날이라는 것. 아무도 설 수 없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가려라, 가려라, 가려라. 보이지 않게 해라. 무엇이 보이지 않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 우리를 가려라.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답니다. 임금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장군과 부자 강한 자라 할지라도 아니 노예라 할지라도 심판의 날 종말의 여호와의 날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신 복음이 무엇이냐. 7장 9절 마지막에 7장 9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서 있다라고 말. 서 있다. 우리 사람의 실상은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심판과 종말의 여호와의 날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 있는 사람. 그 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엇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어요. 그들이 가진 것이 뭐예요? 종려가지, 종려가지.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흰옷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 종려가지, 승리. 승리. 복음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복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시 우리의 삶에 달라드는 이 메뚜기와 전쟁의 여호와의 날과 같은 그런 날들이 있어요. 요엘서 1장 2절, 우리의 삶에 시들고 말랐고 다 시들고 마른 것 같은 그런 삶을 흔드는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삶의 재앙뿐만이 아니라 아모스, 이제 다음에도 살피겠지만 아모스 8장 11절, 어떠한 재앙이 있냐 그러면 영적 기근. 예배를 드려도 재미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어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어떤 기쁨과 평안이 솟지 않는 그런 영적 기근의 재앙의 삶이다. 뭐라는 것입니까? 살피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것이, 무엇을 살피라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에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고백하고 있고 붙들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할까라는 그 고민이 먼저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요, 또 이제 요엘서에 보면은 요엘서 1장에 보면 특징적인 말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울어라. 울어라라고 말합니다. 5절, 8절, 9절, 11절, 13절, 18절. 야, 너희 좀 울어라. 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의 감정의 눈물을 말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어찌 해봐도요, 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고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앞섰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해봤는데 안 돼요. 나 안 되는 거 아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는 겁니다. 물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눈물이 흐르기도 하겠죠. 많이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판과 종말의 날 우리들은 분명히 복음으로 서 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인데 아직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달라드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메뚜기와 전쟁의 여호와의 날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더 뭐 하라는 것입니까? 살피고 뭐예요? 울어라. 그것이 요엘서 2장 12절 마음을 다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